하나님과 첫 만남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면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봤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한 주 동안 첫 만남 첫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금 4명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니까 여기 이렇게 이 4사람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아직 듣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한번 참석하셨더라도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4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삶이 어려웠을 때예요. 아버지 데라가 이민을 결정하고 하란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본토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지금 아브라함은 본인이 복이고 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방향을 잡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향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해지게 됩니다. 모세는 열등감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도 끊임없는 비교의식,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또 유대인도 그 안에 완전히 속할 수 없고 하지만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절대 인생이 어디에 지금 이집트와 유대인 사이에 끼어 있는 거나 어중간한 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바로 나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다 하는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가 함께할 테니 너는 나의 사명을 위하여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집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나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너무나 결핍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정말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 구박받고 힘들고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억울한 것과 한스러운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봤죠.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의 사촌인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봤으니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입술에 천사가 날라와서 스스로 짖어주면서 그가 죄를 회개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고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지금까지 살펴봤던 네 사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요, 인생이 편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어려울 때, 가장 어둡고 추울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때 1대 다수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도 강압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이 모든 인물들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소명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깊은 첫사랑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네 인물은 구약 사람이라면 베드로는요, 지금 저희가 5명의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신약의 인물이죠. 그리고 차이가 또 있습니다. 4명의 인물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본 것은, 나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이건 생명인데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생각 없이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를 다른 말로 영어로 한다면 영어를 한국말로 옮긴 것이 되겠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죠?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종교의 명칭으로서는 기독교,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이틱,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 이렇게 안 해봤어요? 왜 예수교라고 안 하고 왜 기독교라고 하지? 이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인가? 같은 말이라서 예수교를 기독교라고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기독 그래서 그렇지, 이 기독이라는 말이 약간 정말 한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서 한 분 좀 일어나가지고 기독이 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하면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기독할 때 기가 기역이잖아요. 그리고 독할 때 그 앞은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 할 때 앞에 그가 기억이잖아요. 그리스도 할 때 도가 디귿이잖아요. 그 기억과 디귿을 이용해서 한자의 발음으로 만든 게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교가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기독교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요, 그 뜻이요, 그냥 예수교가 아니라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건 이도나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동어의 방법이 아니라 이름 앞에 이름에 그다음에 직책을 쓴 거예요. 이도나 목사처럼 앞에 이도나와 같은 건 예수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뭐죠? 그러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메시아죠. 왕,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바로 왕으로 믿는 사람들,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종교가,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가 변화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바로 그 자신으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게 되면요, 5장 1절에 지금 이런 모든 이렇게 배경들이 묘사가 되어 있죠.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요.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바로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그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린 뭐 이렇게 해초라든지 이런 불순물들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현장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정박되어 있는 배 중에서 두 배인데 그 배 중에서 한 척의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는요,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니라 소유주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배가 정박되어 있지만 조금 더 물 위로 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배를 조금 더 이제 물가로 조금 더 이동시켜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욕탕에서 뭔가 이렇게 샤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좀 울리잖아요. 이게 조금 더 큰 소리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도 왠지 좀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면, 흥얼흥얼거리면 조금 더 노래를 잘하는 것 같고, 그것처럼 배를 조금 띄워놓고 배 위에서 말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물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안가가 나오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띄어져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까지 훨씬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연설을 하거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해안가에서 조금 배를 띄워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대요.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다가 이 배를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지금 약간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밤새도록 이미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 아침에 피곤해서 이제 씻고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다시 저 바다로 나가서 저 이렇게 보다 깊은 물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하여 시몬 베드로는요, 참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정말 이런 일은 없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멸치 한 마리도 안 나올까?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올린 그 시몬 베드로의 배는요, 이것은 지금 빈배였습니다.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그 빈배. 하지만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텅 빈 배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일상의 다른 일, 그는 뭔가 로마의 군병으로 나갈 수도 있었고, 용병으로, 혹은 그는 마태와 같은 세무사도 될 수가 있었고, 여러 다른 직업들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들보다 내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고, 나의 아버지도 그리고 나의 조상들도 여기서 고기를 잡았고, 나도 그동안 정말 경험과 실력을 익혀서 어부가 되었는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 어부로서의 일이 자신감이 있고 내가 정말 할 만한 일인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밤새도록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잘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했고 전념을 했고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게 텅 빈 배, 빈 그물처럼 올라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정말 잘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있지만, 나의 자녀가 이 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서 이미 낳고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는데, 정말 이 자녀만큼도 잘 안 돼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바로 그런 빈배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사업만큼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자신감이 있었는데, 정말 이 비즈니스마저도 바닥을 치고 있고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느낌, 이런 빈배 같은 느낌을 혹시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과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어. 하지만 이 건강마저도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느낄 때, 이 빈배, 텅 빈 느낌,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이와 같은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 5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첫 만남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초면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자기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예수님이 참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드레가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때 자기의 형이었던 형제 시몬 베드로를 그때 소개시켜 줍니다. 그때도 잠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조금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도울 때는요, 파트타임이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로 오시기 전부터 이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지? 그리고 정말 이런 비범한 분을 내가 조금 더 시간과 열정을 내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나의 처자식도 있고, 베드로가 지금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장모님이 있었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기의 생계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는 그런 미안한 상태에서 오늘 이 5장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베드로 생각하게 되면 구약에 좀 봤을 때 무식하면서도 약간 용감한 것과 같은 삼손이 좀 떠오르고, 그리고 왠지 야곱보다는 에서를 닮았을 것 같고, 뽀빠이 아저씨, 정말 이 갈릴리의 이글거리는 태양을 받아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약간 시커멓게 거울려 있고 털도 좀 많고,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베드로는요 굉장히 그 마음이 그의 외모와 다르게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와장창 깨지기 쉽고,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었죠. 또한 베드로는요 굉장히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면도 있지만 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밝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손해보는 게 싫어서 지금 예수님께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것이 파타임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선을 딱 그리고 손익계산을 계산하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전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베드로인데도요, 예수님께서 다른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모세나,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는 것처럼 서서히 이 베드로의 마음을 오늘 열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배를 가지고 지금 좀 더 바다로 나가자라고 말을 하죠. 이럴 때 베드로는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순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들 속에는요 이 3절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는데, 이미 베드로가 지금 배에 타고 예수님도 그 배에 탄 다음에 조금 이제는 해안가에서 육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깊은 바다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이미 배를 조금 물 위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그가 배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그가 옮겼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베드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해도,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안 잡혀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인데도 그럼에도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또 전적으로 확신이 있어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워도 그럼에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3절 다음 절인 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얕은 곳이 아니라 저 멀리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압니다. 이 지금 해가 떠오르는 아침녘에는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물이 얕은 해안가 근처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나는 그래도 고기 잡는 거에 전문가 어부인데 예수 이 사람은 목수잖아. 뭘 안다고 지금 이 깊은 곳에 나가서, 여긴 지금 물고기가 지금 없는 시간인 것을 나는 정말 20년, 30년 인생을 통해서 난 알고 있는데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야? 이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휘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의심스러워도 그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 도착한 다음에 그물을 내릴 때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도 그럼에도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너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 그물은요, 그물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예수님은 이 배에 있는 그물들 다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물은 단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그물 다 내리라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그물 하나만 내린 거죠.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하기 싫었는데도 이 하나를 순종하여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위대함은요, 마음 상태가 이런 사람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배가 휘청거릴 만큼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있는 그물들을 다 내렸으면요, 그물 하나 내려가지고 그 그물이 찢어지는 손해를 이렇게 당해야 됐을까요? 아니죠. 그물을 하나밖에 안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물이 찢어지는 손해를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불편할까봐, 뭔가 손해가 될까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주저하고, 뭔가 손해가 될까봐 내가 정말 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더 원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손해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지만 안 되는 영역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지금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 내가 그물을 던지고 있고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늘 나는 손해보기 싫고 손해볼까 봐 겁이 나고, 그리고 늘 손익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적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기 때문에, 방어적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 상태의 신앙 이상으로 더 깊은 곳에, 깊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울면서 그가 엎드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이런 정서를 이해하지 않고 이 장면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만선이 되었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요, 덩실덩실 춤을 춰야죠.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정말 뛰어가서 감사하다고 손을 붙잡고 허그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순종하다가 자기가 평생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기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편해도 순종한 것이었고,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는 예수님에 대하여도 의심스러워서 순종을 했고, 그리고 그물을 다 던지라고 했는데도 하나밖에 던지지 않는, 하기 싫어도 순종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분은 정말 이 바닷속, 이 갈릴리 호수 전체에 정말 나는 보이지도 않는 정말 그 바닷속을 다 꿰뚫고 있지? 어떻게 고기의 흐름을 다 알고 있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닷속만 다 훑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훤히 꿰뚫고 계시겠구나. 자기의 마음도 훤히 보고 계실 바로 그 예수님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의 불편한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 하기 싫었던 이 마음, 이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의심, 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은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가 변화되어야죠. 하지만 그 뒤에 베드로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와 누가 더 출세해야 되는지 공생의 기간에도 경쟁의식을 갖습니다. 또 예수님을 내가 따랐으면 출세하고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체포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분을 따라다니는 나의 인생은 이익이 아니라 저 바닥끈 밑으로 추락을 하는 손해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그 한날에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사도행전을 보더라도요, 그는 뭔가 손해가 본다고 생각이 되면 뒤로 발뺌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는요, 다른 사람이 볼 것 같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빠져나오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그때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핍박받는 교회에 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 촛불이 되어서 불에 타고 그 로마인들의 비웃음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또 살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환상 중에 코바디우스 영화에 나타나죠. 그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도미님은 주라고 하는 말인데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살려고 도망가는데 나는 나의 형제 자매가 있는, 지금 예수를 믿고 핍박받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그 콜로세움, 바로 그 경기장으로 나는 간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하죠. 순교할 때 십자가에 달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되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아 죽게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결단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깊은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이기적일 때마다 한 걸음씩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스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좀 더 깊은 믿음과 신뢰의 세계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해 주시면서 단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그를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게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회개할 때마다 조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또 회개할 때마다 조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부족한데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진실하고 솔직해지시고 그분이 진리의 빛으로 나의 죄를 들춰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늘 찰랑대는 얕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하여 부족해도 쓰러져도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나의 삶이 빈배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게 불확실하고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정말 빈 배와 같은, 빈 그물과 같은 그런 인생, 의미가 없고 버려진 것과 같은 나의 인생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눈물이 나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지만 정말 그 배가 만선이었으면 베드로는 정말 그 빈배 예수님을, 그 배 예수님을 초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빈배는 나의 삶에 예수님을 앉게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빈배 하나님 앞에 주님 올려드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빈배 예수님께 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해도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 나를 정말 사용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함께 한 절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빈배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빈배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빈배이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나에게 아버지 너무나 설명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 빈배 같은 허무함과 허전함과 텅 빈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깊이 아버지 하나님 교제해 주시고 나의 이 마음을 터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찢어질 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도 의심이 많아도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런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찢어진 그물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워지는 아버지 가을이 되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만 알아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자녀들 개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학기 새학교에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정말 다니엘과 같은 지혜 이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를 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적으로 실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력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수술을 마치고 아버지 치료 중인 분들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시니어분들 중에서 건강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속에 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질병으로 낫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녀를 아버지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믿음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아버지 나의 정말 가족들 하지만 주님 나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찾으시고 애타는 눈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곳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직장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결혼과 진로와 학업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텅 빈 그물만 바라보고 마음속에 아버지 우울한 마음과 자신감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깊은 물에 금을 던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 만남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브라함, 모세, 한나, 이사야, 베드로 모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앞길이 창창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짙은 어려움으로 어둡고 추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빈배 같은 텅 빈 마음과 허무감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분산되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과 같은 정말 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느끼면서도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어도 그런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래서 바로 너가 내가 필요하지 않니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새로운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부터 연말까지의 4개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촉촉하게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득히 채우고 잉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연료 삼아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텅 빈 배와 같은 삶은 그것은 쓸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첫 만남 첫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고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